신분들과 함께 밝은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일과 영성,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책을 가지고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어 가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서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제가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연예인을 한 분 만났어요. 신학교입니다. 제가 아신대에 다니고 4학년 재학생이었을 때 조화문 가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학생으로 입학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10수년 전부터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셔서 2014년도부터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학년 복학했을 때 조화문 그때 당시 학생은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전도사로서 MDV 아신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죠. 조화문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유명한 80년대, 90년대의 주름을 잡던 락커였습니다. 대학가요제에서 해야 떠라 이 노래 가지고 은상을 받으셨던 분이었죠.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이분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공부도 참 잘하셨고 그리고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도 준비하실 정도로 그리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노래로서도 이미 그때 당시에 누릴 건 다 누렸고 해볼 것도 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다 누렸기 때문에 이미 정상까지 갈 건 다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울증으로 오게 되고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 정도였을 거예요.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날 우연히 어느 누군가가 건네주는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단숨에 그 책을 읽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거듭났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이분, 그게 해결을 하지를 못하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줄 수 없던 그 구석까지 몰려갔었던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절대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회심을 하시고 97년도 그때 당시가 99년도 때에 제가 99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하시고 공부를 하셨죠. 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또한 그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에게 나누었던 이런 간증 이야기가 사실은 누릴 건 다 누렸던 분이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저렇게 헤맸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똑같은 질문을 물론 그 형태나 모양이나 이것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질문을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같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도서의 지혜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해볼 건 다 해봤는데 이 모든 수고가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의미가 없는 일이다, 뭔가 잡히지가 않은 일이다 하면서 일이 다 헛되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조화문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자신의 업계에 있어서는 최고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조화문 목사님도 그렇고 왜 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람을 누리지를 못하고, 왜 만족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헛되다고 하면서 인생 가운데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의미, 그 이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의미와 결과를, 삶의 의미와 삶의 결과를 자꾸 내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지혜자는 솔로몬을 의미하겠죠. 먼저 이 솔로몬 지혜자가 그 삶의 의미를 어떤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뜻을 헤아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지식으로도 그 삶의 의미를, 만족할 만한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전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내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어요. 즐거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즐거움만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즐거움에 대한 욕망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마약까지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움만으로는 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에서 또 11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이 지혜자가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성과를 올리면 그게 인생의 의미와 만족이 있는 게 아닐까, 좀 우리가 좀 비슷하게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한 결과, 열매를 통해서 보상받을 만한 뭔가를 찾는 겁니다. 결과물을요. 그게 전도서 2장 17절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부와 권력을 키우는데도 결국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도 안 되고 내 즐거움에 대한 만족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만으로 또한 내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지혜자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자기의 삶의 의미를 지혜와 지식 혹은 즐거움에서 혹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아까 조화문 그 목사님께서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의미가 없다,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자꾸 그 인생의 의미를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꾸로 밖에서 찾아보는 것이죠. 이 밖에서 찾는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거나 그의 열매 때문에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일 자체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일 자체 그 안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서 오스카상을 받았던 그 영화 아마데우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에서 이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또 다른 이름이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그리고 모차르트 이렇게 이름이 세 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화의 제목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차르트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모차르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물론 등장은 합니다만 누가 주인공이냐면 이 모차르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질투하고 있는 당시에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궁중 악장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궁정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주인공이에요. 그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이 왕을 모시는 궁중 악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어린 하이든 음악가 아시죠? 베토벤 아시죠? 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음악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간의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그 빈 궁정의 왕을 모시는 궁정의 악장이 된 거예요.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그만큼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넘버 원이었는데 갑자기 어린 볼프강 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한 아이가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차르트와 자기랑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차르트에 비해서 자기는 이미 이룰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심지어는 모차르트보다 상사입니다. 상관이에요. 왕의 이 모든 음악을 궁정의 음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린 모차르트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리에르가요 명곡을 쓰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자기 재주로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거기에 능력이 미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실력은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프트를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아마데우스 영화에도 보시게 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명곡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그 곡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죠. 갑자기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그 기도의 빛이 바래지기 시작했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대충 하는데도 자기보다 뛰어난 음악적인 결과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살리에르는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를 심적으로 압박을 해서 스스로 모차르트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이 살리에르가 하고 있죠. 평생 그걸 하면서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도를 받으려고 어린 시절에 하이든,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조가 되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실하게 일하시고 6일을 일하시고 하루 평안의 안식을 누리셨던 우리 하나님과 대조를 이룬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명곡을 남겨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수고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루의 일정을 다 마치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과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주님은 태풍이 불어도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배에서.
그러나 이 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하고 많은 것들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만족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이 기도의 노력도 그 열매를 맛보지를 못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불평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이유는 그 일 자체의 만족이 아니라 그 만족을 자꾸 자신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어느 한 교수가 명문대 출신자들, 그 사람들이 왜 금융과 자꾸 직업군이 컨설팅, 어떤 기업적인 거, 어떤 금융적인 거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원인을 두고 이 졸업한 학생들끼리 이렇게 디베이팅한 토론을 벌인 어떤 사연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금융과 컨설팅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옹호하는 쪽이고, 한쪽은 똑똑한 학생일수록, 우수한 학생일수록,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대학의 출신인 학생일수록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난과 싸우고 질병을 종식시키고 남들을 돕는 일에 나서야 되지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어떤 부를 찾는 학생들을 지적하면서 서로 이제 두 개의 부류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한 저널리스트, 유명한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같은 데에 기고를 하는 저널리스트 기자인데요. 이 토론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토론의 배경 가운데 깔려 있는 어떤 전제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가정, 그 두 개의 부류가 서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정은 무엇이냐면, 한쪽은 좀 천박하지만 돈 하는 거, 계속 돈. 그러니까 부유한 투자 계열, 투자은행 계열을 선호하고 있고, 한쪽은 고상해요. 그런데 부를 따르지 않는 가난한 비영리 단체, NGO 같은, 거기에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계열에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류가 두 개로 완전히 나눠진 것이죠. 그런데 데이비드 브룩스가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은, 이 명문대생이 직업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는데 이 두 개의 분야만 놓고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디베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투자 계열의 직군이나 아니면 반대편, 고상하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직업군만 놓고 토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계열, 돈을 버는 이렇게 투자해서 은행, 금융 쪽에 있는 직업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NGO나 이렇게 비영리 단체, 고상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세계를 살리는 일들만,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를 들면 그 일과 영성 그 책에 의하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도 있고요. 목회자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어떤 공무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 중에 공무원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생산업, 엔지니어, 이런 다양한 직군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전혀 없고, 그 졸업생들이 직업군에 대해서 디베이팅을 할 때에 부유함에 대한 직업군, 또 하나는 고상한 직업군, 그 두 개만 나뉘어져 가지고 디베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 돈벌이가 좋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필요가 있는 곳 정도 안에서만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으로 이게 다가온 이유는 세상엔 그런 직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일 자체에 의미가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요즘에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키면은 말발굽 만드는 영상들이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좋아하지도 않은데, 근데 말발굽
그 만드는 영상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말발굽이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 발톱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발굽을 만드는 직업이 없다면, 직업이 없다면, 만약에 양털을 깎는 직업이 없다면, 그 일 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직업이 없다면, 다리를 건설하는 직업이 없다면, 도로 포장을 하는 직업이 없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세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직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 돌아가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과 이 손가락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을 섬겨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께서는 일을 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을 주시면서 너희의 꿈을 펼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도 만들어가고 번성해야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다 사라지고 돈만 잘 보면 된다, 아니면 고상한 직업군에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도와주는 거,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들만 하면 된다, 그냥 극단적으로만, 극과 극으로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직업에 대한 디베이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직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할 때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는 결과는 뭐냐면 자꾸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내 꿈, 내 목표, 내가 부를 얻어서 만족을 얻든 내가 보람을 찾아서 만족을 얻든 내가 얻을 것에 대해서, 또한 세상 가운데에 뭔가를 내가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보람을 얻으려고 하는, 결국 내 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아이의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그 일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 자체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체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이를 돌본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를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목표, 목적으로 자꾸 키워갑니다. 애가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프트가 뭔지를 보려고 하지를 않고 자꾸 내가 맞춰가는 그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청소년 때 봤는지 대학 때 봤는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에서 아들을 의사로 키우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욕망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잃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육의 의미를, 양육 자체,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그 자체에 두지를 않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어떤 고를 두기 때문에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양육 그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부모님들은 정말 이걸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내 꿈을, 내 원하는 원대함을 이 아이에게 투영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도요, 일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말발굽 만드는 일, 양털 깎는 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 다리를 건설하는 일, 심지어는 아이를 가르치고 환자를 돌보는 일, 그 모든 것이 열매가 많던 적던 그 일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번성시키시고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든 목표가 어떻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일 자체에 의미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 자체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내 열매를 통해서 자꾸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은요, 나중에는 그것이 욕망이 되기도 하고 결국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보탬이 되고 그 일에 기여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의 결과에 자꾸 자기 자신을 맞추고 있는 경우라면 고상한 어떤 인류를 위한 봉사를 한다 해도 그건 만족이 안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그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봉사를 하면서 인류를 위한 봉사든 교회를 위한 봉사든 그 봉사에 대해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봉사에 대한 몫을 내가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관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상을 흥정하기도 하고 나를 향한 어떤 박수, 갈채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를 받지를 못하면 불만이 터져나오고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교회가 나를 못 알아준다. 내가 사회에 이만큼 헌신했는데도 못 알아준다.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도 그 안에 전제가 내가 이 일을 인하여서 내가 감사를 받고 갈채를 받고 박수를 받고 하고자 하는 그 칭찬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고 결국 그 일 후에는 안식이 와야 되는데 안식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이 안식 취하셨어요. 안식이 와야 되는데 안식이 안 와요. 일하면 할수록 막 스트레스 쌓이고 일하면 할수록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막 힘이 들고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우리가 당장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채가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감사를 받지 못해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노동을 비로소 그때서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자체에 뭔가 기여하기 위해서 그 일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교사 선생님이든 아니면 우리 한인사에서 잘하는 세탁업이든 아니면은 네일 가게든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계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나를 통해서 뭔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후배, 나를 내 뒤에서 따라오는 내 후발주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앞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내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웃 사랑을 위한 이웃 사랑에 기이한 노동이라는 거죠. 그게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순간에도 실상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는 도구로서 그 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책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봉사를 내가 인정받는 도구로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내가 얻을 유익을 놓고 일을 하는 것, 결국에는 헛되도다. 내 안에서 일에 대한 열매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의 마지막은 안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안식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만족이 없고 쉼이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거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그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끼치고 있다면,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행복하다면 우리 스스로는 지금 진실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그 교회 1호 차량, 담임 목회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자꾸 이렇게 디클라인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자동차 판매원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차를 산다고 할지라도 차를 구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과 소망에 대한 어떤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입하면서 고객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고객 가운데 있어서도 고객이 오히려 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 가운데 있어서도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서비스업을 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가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그 안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으로서 행복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일의 본연의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하는 일에 기여를 더해서 내 뒤에 따라올 후배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앞길을 잘 닦아놓고 그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되게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 볼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얻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당신이 얻는 게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얻는 유익이 있으세요? 내가 이 영혼 한 사람 구하고 이 영혼 한 사람 구해서 얻으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못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만큼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이 더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부도 움직일 수 있고 주님께서는 원하시면 돌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외쳐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 인류를 지금 여러분 나 자신 한 사람을 살려서 그 생명 살려서 하나님께서 뭔가 유익을 얻으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나눔입니다.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어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께서는 당신이십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의 조건들을 다셨죠.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창조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자꾸 그렇게 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말씀 안 지킬 겁니다. 여러분, 그게 협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건들을 다셨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조건을 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오히려 이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더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주님께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주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가정을 돌보거나 가사일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그 직업을 할 때에 이 마음과 이 본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신 이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요. 열매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열매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 일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아니 더 큰 뭔가 상급을 준비하시고, 이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남겼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그 정도 결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본연의 그 일을 부르심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 가사일을 하실 때, 어떤 직업에 일하실 때, 아니면 뭔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 나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일의 열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결국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스트레스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만족함이 없어서 결국에는 헛되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그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돌보든 가사 일을 하든 가정을 지키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자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 하루 안식을 얻는, 하나님 그것이 물리적인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쉼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평안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둥바둥하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만족을 내 안에서 찾고자 해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헛된 일에 하나님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일 자체의 삶의 의미를 두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